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도 오고 춥고 이런 데도 귀한 자리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나도 가사도 은혜롭고 참 가사도 그렇고 찬양 너무 좋고 아름답게 한복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여성교회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오석재 선교사님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인도네시아 전역에 테러가 일어나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축구단 그 다음에 선교관 건립을 위해서 또 사역이 전역에 퍼지도록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그다음 그 사역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통하여 부흥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도네시아 아버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오석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선교사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테러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손이 함께함을 통하여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 축구단 건립과 선교관 건립과 축구 사역이 전역에 퍼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오석재 선교사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인도네시아 또 아버지 개포교회에서 너무나도 씨앗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갔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잘 안정이 되게 하시고 부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도네시아의 폭탄 테러 및 무장 폭동이 일어나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테러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선교사님 또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통하여 은혜와 부흥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친 당신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을 한다고 꼭 오라고 청첩장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토요일날 저녁이기도 해서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한 13년 정도가 지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봤는데 다 직장인이 되었더라고요. 다 이렇게 직장인이 된 거예요. 또 오랜만에 뵌 분이 계셨는데 저와 함께 고등부 사역을 섬겼던 고등학교 선생님을 뵀습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묻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결혼은 하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6살 된 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아내와 딸은 같이 안 왔냐고 왔으면 정말 반가울 텐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올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게 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참 많이 얼굴을 보니까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이 즐거우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부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선생님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13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무거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저도 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 교회의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요. 스펙도 굉장히 좋고 직업도 아주 최고의 직업입니다. 어느 한 것도 하지 않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혹시 아내를 어떻게 만나셨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소개를 받았고요. 아내 부모님도 장로님이세요. 어머니는요 2대 교수고요.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고요. 아내 친구들은요 그룹의 3세의 딸들이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근데 그 선생님은 대단하면 뭐예요? 지금 죽겠는데요. 너무 아내가 돈 씀씀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으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옷을 사면 몇백만 원이고, 그러니까 자라왔던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였어요.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 용돈도 목사님 한 4,5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전 속으로 저는 7만 원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 지금 딸이 6살인데 그 대학을 위해서 지금 송파구에 사는데 강남구 8학군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6살인데 굳이 친구들 자녀들이 지금 다 강남에 있어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만 만났다 하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주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거는 그 아내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간대요.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간대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새벽 예배에서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봤대요.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결혼된 지 7년이 됐고 5년을 뻗었대요. 5년을 뻗어서 왔는데 이제는 지쳐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이렇게 속 안을 보면요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역시 힘들다, 지친다, 겉은 멀쩡한데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2.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으로 앓는 사람도 증가하고, 또한 신경증환자, 신경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편하게 사니까, 좋을수록 보니까 이러한 정신과의 진료를 받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정신이 약해지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흔들립니다. 엄마가 아파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이 정신건강이 해치기 쉬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활은 과거보다 몇십 배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화금에 부시고 똑바로 쳐다본다고 사람을 반 죽여놔요. 저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데 먹고 살만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를 보면 그 마음에 분노와 짜증과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요새 아이들도 보면 참 도대체 아쉬울 것이 없이 참 잘 삽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요 거의 다 누리면서 삽니다. 저희 둘째인 예한이도 맨날 눈만 뜨면 7살이지만 엄마한테 저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꿈에서도 장난감을 묵상하나 봐요. 장난감 사달라고. 그럼 장난감 하나 사주고 이제 안 사줘도 되지 하면 알았어 아빠 이제는 안 사달라고 할게 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공룡 사달라.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제가 화내면서 안 된다 하면요 삐셔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 콩 닫고 문도 안 열어줘요. 여러분 4가지 형태의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형태의 어머니. 밀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어머니. 학원 가고 싶다면 학원 보내주고, 옷 사고 싶다면 옷 사주고, 신발 사고 싶다면 신발 사주고, 휴대폰 사고 싶다면 휴대폰 사고, 이런 분을 밀모라고 합니다. 팍팍 밀어주는 어머니. 두 번째, 띠모. 공부하는 자녀와 함께 예습하고 공부하고 학교에 따라다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치모라고 하는 거예요. 치모. 그 다음 지모.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함께 책을 보며 뜨개질을 하면서 지켜주는 어머니. 지모. 네 번째, 주모가 있어요. 자녀가 공부하던 말든 입을 쓰고 주무시는 어머니. 여러분은 어느 어머니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팍팍 밀어주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자녀들을 잘 봐봐요. 젊은이들이 너무 체력이나 정신이 너무 약해요. 공부하다가 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퍽퍽 넘어져요. 퍽퍽 넘어져. 중학교 2학년 되면 나는 공부는 틀렸어.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보면 점점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좀 봅니다. 그뿐인가요? 요즘 주부들도 손 한 가락만으로도 여러분 밥하죠, 청소하죠, 세탁기 돌리죠, 음식 만들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부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여건이라면 옛날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요즘의 주부들을 보면 더 바빠요. 날카롭고 예민해요. 조금 더 여유를 누리기 위해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면 이론상 보면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정신적으로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즘 사람들 여러분 걸으려고 합니까?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저 좋다도 예전에 1시간 운동하는 거, 또 30분 운동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요 귀찮아요. 운동하고 나서 또 씻을 생각하니까 또 안 하려고 해요.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정신적으로 이런 건강을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을 잔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여행을 간다고, 또한 사람들과 수다를 떤다고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사람들은 더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약해져 버린 이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서는요 아시아의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도시가 세속적인 세상 문화의 발달에 아주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거짓된 우상을 믿고 쾌락과 저질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참 여간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를 따라가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모든 더러운 욕심을 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지 말라. 음해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서도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실상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금 속이 다 병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걱정하면서 간절히 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정신적으로 약해져 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긴급 처방을 내립니다. 이 처방은요 오늘날 정신과 영혼이 약해져 버린 사람들에게도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바울이 내린 긴급 처방이 뭐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요. 바울은요, 성경에서 속사람을 표현할 때는 다른 말로들어도 사용을 했어요. 뭐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양심, 다 똑같은 속사람을 표현한 말이에요. 바울은 인간을 표현할 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도 바울은요, 인간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요. 약해져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속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예요.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아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 자아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 있었다. 죄와 허물로 우리 속사람이 죽어 있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때로는 그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그분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좋아서 뛰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속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요. 과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우울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심하면 신경질환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나중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만마다 다 충돌을 일으켜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웃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동안 마귀가 판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들 안에 이미 소낙이 있어요. 그들은 마귀가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마귀의 보호를 받으며 정신적으로도 뭐 그리 대단한 공격 없이 살아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속사람이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알곡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알곡은요, 여러분 정성껏 돌봐야 돼요. 시간을 들여 가꿔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게 알곡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잡초 때문에 살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틈만 노리고 있다가 약점 하나라도 잡히기만 하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을 받아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내 안에 새로운 자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어요. 절망하고 큰 근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 아까도 잘 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결코 그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빛이 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강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밥 먹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이틀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요, 큰일 납니다. 막 땀나고 막. 지금 벌써 막 저녁을 안 먹었는데 힘이 쭉 빠지잖아요, 또. 그런데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사람은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자아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 이틀 3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봐요, 괜찮을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겉사람을 따라가게 되고요, 속사람이 병듭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는데 괜찮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아니 2주일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건 사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건강합니다. 예배 때도 먹고, 목장 모임 때도 먹고, 선교 모임할 때도 먹고, 성경 공부할 때도 먹고, 집에서, 차에서, 회사에서 순간순간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성령을,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분노합니까? 실수하는 게 줄어들어요? 우울합니까? 외로움이 막 밀려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해요. 죄책감에 근심하는 사람, 죽고 싶다는 사람,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는 사람, 무엇이 문제입니까? 속사람의 문제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긴급 처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나오는 그 어거스틴이 고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해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순환과 나의 추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문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이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이 후렴이 내 머리에, 내 귀 속에 들려왔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노래가 있었던가? 그러나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움켜쥐고 폈다. 내 눈이 처음으로 머무는 성경 구절을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먹고 나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어두움이 사라졌다.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 예배 후에 한 분이요,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딱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해졌다는 건 뭐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속 사람이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넓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재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3절 가사는요 더 기가 막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데요, 이게 됩니까? 바다를 먹물로 다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단 못하네. 영원히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멀쩡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 생활 20년 지나면요 남편하고도 할 얘기가 없어요. 대화 안 나누세요? 아니요, 저희는 각자 나눠서 자기 일해요. 대화할 게 없대요.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도 아픔과 상처. 남편들이 직장을 마치고 오면 아내들은 남편을 기다란 듯이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죠. 남편은 힘듭니다, 지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니까 나를 가만 놔둬, 그냥 그대로 둬, 그러면서 혼자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약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지구상에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봤습니까? 버스나 전철이나 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퇴근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뒷모습을 보세요. 어깨는 축 처지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들입니다. 자신감은 없어 보이고 두렵고 사는 것이 아마 겁이 나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속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내 자아를 정신 차리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지칠 대로 지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빠질 때, 그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앞이 깜깜하다고 힘들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너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니? 너 그거 잊었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줬는데 너 그거에 만족하지 않을래? 왜 나로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주는 만큼 너도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받으며 힘을 내주지 않겠니?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니?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다면 우리는요, 새로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답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힘이 솟게 될 거예요. 아무리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요, 날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이렇게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면요, 이런 기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속사람의 간거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든지 설 때든지 항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목장과 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토하고 아뢰는 기도는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공급하는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유태영 박사님의 책을 한번,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그 유태영 박사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어머니는요, 말을 하시지만 한글을 모르셨대요. 한글을 모르셨대요. 어머니께서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대요. 어머니는 하나님 말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었대요. 어머니는요, 평생을 교회에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기도만 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들은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한 걸 들은 대로 이 기도만 하셨대요. 어떤 기도는, 어떤 해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인 저는 무식해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점 못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살려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시험을 쳐야 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에도 이 똑같은 기도만 했다고 이 장로님이 이 책에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포기해야 될 가정, 말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과정에서 자란다면 그 자녀들도 엇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이런 건강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공급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이버란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요,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살면 남편도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들도 건강해집니다. 가정 모두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과 선교회, 우리 교회까지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에 정신적으로 약해 살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헌신하는 인도네시아 여성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